주 안에서 해방된 노예 오네시모에 대한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11절과 12절에 보면 그가 전에는 내게 유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유익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오네시모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잘 돌보아 달라고 부탁한 노예였습니다. 빌레몬서에 나온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그는 골로새 출신이었습니다.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탐욕의 눈이 어두워진 그는 주인의 금전을 훔쳐 로마로 도망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바울을 만난 후에 회개하였고 바울에게 매우 사랑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를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내면서 기독교적인 형제로 자유롭게 하고 용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 후에 오네시모는 에베소에서 칭송받는 주교가 되었다. 이렇게 전하여 지고 있습니다. 바울과의 만남 이전에 오네시모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그는 종으로서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레몬은 골로새에 있는 가정교회의 사역자였습니다. 이 지역은 로마형 소아시아의 한 성읍으로 수리아로 가는 동서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바울이 실제 이곳을 방문한 일은 없습니다. 바울의 통역자인 에바브라에 의해서 빌레몬의 집을 거처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빌레몬은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통해서 신실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그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빌레몬은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주정관계에 오네시모란 종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의 종은 주인의 재산의 일부로 물질과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 탐욕을 떨쳐버리지 못한 채 결국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빌레몬 가정의 종이었던 이 오네시모는 그 이전에 빌레몬과 어떤 관계였는지를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네시모는 당시 사회법상 두 가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첫째는 주인의 금품을 훔친 자로 탐욕이 많고 주인에게 해를 끼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해를 끼치고 노예 신분으로 주인 몰래 로마로 도망을 친 것입니다. 이것은 불충한 종으로 생각 없이 행동하는 성급하고 악한 성격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이런 과거의 오네시모를 가리켜서 무익하고 불의한 자라고 18절과 1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 허물로 미래를 막아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중국의 신화 시대부터 13세기의 역사를 정리한 18사락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자의 손자인 자사가 위후에게 죽변이라는 사람을 장군으로 기용하면 좋겠다라고 추천을 합니다. 자사의 추천을 받은 휘후는 죽변의 과거 일을 들먹이며 등용을 거부했습니다. 죽변이 이전에 달걀 2개를 훔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자사는 휘후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하여 죽변이 중용되게 도왔습니다. 사람이 쓰고 기용하는 일은 목수가 나무를 다루는 것과 같다. 나무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때 나쁜 점은 잘라내고 좋은 점을 살리면 좋은 제목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나무에게 약간의 흠이 있다고 전체를 버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달걀 2개의 일로 사람 전체를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점과 결점이 있습니다. 그 결점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장점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과거의 약점으로 장래의 가능성을 묻어두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약점 정도가 아닙니다. 사함받을 수 없는 죄악도 보지 않으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가능성을 주셨습니다. 남의 결점만 지적하고 비난하는 세상은 미래에 문을 닫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의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바울과의 만남 이후에 그래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바울과의 만남 후에 그는 바울에 의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 변화를 가져옵니다. 골로새의 빌레몬 집에서 도망한 오네시모는 로마로 갔지요. 로마에서 바울을 만납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기독교인으로 개종하게 됩니다. 이때 바울은 자유로운 몸이 아니었습니다. 옥에 갇힌 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는 것이 없었기에 오네시모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변화시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인을 속이고 도둑질했던 오네시모는 바울의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칭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가 복음의 은혜를 입고 과거의 악한 삶을 청산해서 신실한 복음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영적인 면에서 자신의 아들이라고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생활이 변화된 것입니다. 종교적 회심은 언제나 신앙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성품의 변화를 가져다 주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사람들은 그들의 소명에 수반되는 모든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양심적이게 됩니다. 오네시모는 이전에는 좀도둑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게으름뱅이였습니다. 실로 무익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개종한 후에는 바울에게 아주 유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오네시모는 사회적인 봉사와 친절을 통해서 옥중에 있는 바울의 시종을 들었을 뿐 아니라 회심까지 함으로써 그에게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또한 그는 빌레몬에게도 유익했습니다. 그가 바울에게 향한 봉사는 빌레몬이 선뜻 나서서 했을 그러한 봉사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골로새로 돌아옴으로써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더욱 유익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성경의 역사였습니다. 미국 플로리다 남부의 한 시골에서 태어나 학교도 못 다니고 인쇄소에서 일을 하던 소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일을 해야 했으나 고되게 하고도 버는 것은 너무 적었기에 소년의 인생에 꿈은 없고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던 소년을 밤늦게 퇴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에 날려 종이 한 장이 굴러왔습니다. 뭔가 싶어 읽어보았더니까 잔 다르크 유인전의 한 장이었습니다. 무심코 한 장을 서 있는 자리에서 다 읽었는데 소년은 글을 읽는 것이 그렇게 재밌는 것인지 처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인쇄소에서 일을 하며 나오는 책들을 비롯해 구할 수 있는 책은 닥치는 대로 읽었습니다. 잔다르크의 위인전이 특히 감명을 받은 소녀는 몇 번이나 반복해서 읽었는데 14살 때 글을 쓰는 작가가 되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잔다르크의 회상이라는 책을 처음으로 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시작해서 인쇄소 직원이 아니라 작가 마크 트레인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잔다르크의 위인전과 성경은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길가에 떠도는 책 한 장도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얼마나 놀라운 일이 그리고 힘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인류 역사상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바울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네시모를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빌레몬에게 되돌아가는 오네시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네시모를 바울은 주인에게로 돌려보냅니다. 오네시모는 귀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봉사한 사람으로 바울은 그를 자기의 신복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 곁에 계속 오네시모를 둘 수가 있었지만 원래 주인인 빌레몬에게로 돌려보냅니다. 그 이유는 빌레몬의 동의를 얻지 않은 한 자기가 아무것도 마음대로 하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자유롭게 된 오네시모를 그의 이전 주인이 사랑하는 형제로 영접하리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주인이 오네시모를 자기에게 돌려 보내리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주인이 그렇게 하는 것이 그의 기독교적 의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종을 자유롭게 해주는 행위가 기독교적인 형제로부터 나온 것이며 권위에 눌려 강압적으로 행하여진 행위라고 생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명령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바울은 그 회개한 종이 골로새에 있는 주인에게 돌아갈 때 어떤 장애물도 제거해 주기 위해 이전에 오네시모가 주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취한 행위에 대한 금전상의 책임을 자기가 지겠다고 18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회개한 종 오네시모에게 희생적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곧 오네시모의 신앙적 그리고 사회적 회개의 결실로 인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권위에 순종합니다. 바울에 의해서 주인에게 돌아가도록 요청을 받게 된 오네시모는 정직하지 못한 일을 한 노예로서 앞으로 닥칠 주인의 응대에 대하여 불안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미 그의 비행이 파다하게 알려져 있는 곳에 다시금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바울의 권유에 따라서 두기고와 함께 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순종입니다. 오네시모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의 은혜를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할 용기를 갖게 되었음과 주의 사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과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후에 오네시모는 에베소 교회의 훌륭한 감독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안디옥의 니그나티우스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2세기 편지에 기록되어 있기도 한 것입니다. 비록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기 이전에는 탐욕스럽고 악한 종이었던 오네시모는
복음의 은혜로 유익하고 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자유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세상의 부귀, 권력, 명예의 노예가 되고 탐욕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 안에 자유케 되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자유인이 행할 일은 먼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회개에 아울러 신앙적, 사회적으로 변화되어 의롭게 행동하고 타인의 기쁨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기쁘게 받으시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을 해야 합니다. 어떤 일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바울도 오네시모도 그리고 빌레몬도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되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존심이 상해도 순종하게 하시고 내 체면이 구겨져도 순종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